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지혜를 오늘 말씀 통해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그 어린이 찬양,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작성되고 지어진 어린이 찬양을 듣고 부르다가도요, 은혜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자주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먼저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뿅뿅뿅뿅 병아리는 알고 있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여러분들 그 닭이나 병아리들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병을 놓으면은 물을 이렇게 먹고 아니면 먹이를 쪼아 먹고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 걸 그 병아리의 모습에서 발견하여 이렇게 노래를 지은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 어릴 때 이 찬양 정말 좋아했고요. 같이 율동하면서 그때 또 저도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건 하늘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해를 바라며 서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늘바라기 그리고 주바라기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는 하늘바라기로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예요. 노아. 하늘바라기로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사실 설교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노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의 삶을 또 완전함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아가 살던 시대의 그 배경을 잘 아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배경을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치밀하게 좀 같이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적용점들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해요. 먼저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요, 그 앞전에 있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그 죄악이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요,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이란 단어를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나왔었죠? 번성.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실 때 주셨던 것이 이 번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상합니다. 그때와 같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2절부터 4절까지 보는 모습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성이 아닌 또 다른 번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성경 안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은 천상의 존재들이 내려와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좀 전통을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우리 같은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었죠.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의 사람들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 그 정체가 누구인지 그건 그렇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다시 보죠. 2절에 동사를 보십시오. 아름다움을 봤다, 아내로 삼았다. 이 부분 혹시 어디서 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았다, 그리고 삼았다. 영어로 take입니다. 보았다, 취했다.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화면에서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게 동일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냐면, 선악과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쫓겨났는데, 쫓겨났으면 그때부터라도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조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또한 선악과와 같은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취해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성은 번성인데요, 엉뚱한 번성이 일어나고 있는 게 노아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심사숙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죠.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여기서 또 하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좋아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택하시다, 택한 백성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어떤 사람이나 민족을 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 충만하고 선한 의지가 가득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택한 걸 의지해요. 그런데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죄악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택하고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아하다라는 단어,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선발하다, 엄선하다라는 단어를 그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고 이 죄를 짓습니다. 뭐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죄 지을 때 보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걸 좋다고 여길까요? 우리가 아까 5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굽어 있는 마음을 요 엄선하다, 선택하다, 이 좋아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은요,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을 심사숙고합니다. 아무리 심사숙고 해봤자 굽어 있는 마음을 아무리 묵상해도 나오는 결과는 죄악인 거죠.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죄악을 저지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도 좀 알쏭달쏭한데 그 부분은 오늘 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 죄악의 결과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이 됐다죠. 자, 무엇이 되었다. 어디서 또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생령으로 생령이 되도록 만드셨죠. 진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이 생기라는 단어는 네피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어떤 때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읽은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생기를 빼앗아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번성했어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흙덩이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생명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되어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리고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도 또 알쏭달쏭한 표현, 성경에 난제가 하나 나옵니다. 네피림. 그러나 네피림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네피림은 용사라고 말해요. 네피림이 용사였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생령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선하게 다스리라 라고 주신 능력을 전쟁을 하는데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번성의 방법은요, 서로가 협력하여 사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번성의 방법은요, 전쟁이에요. 오늘날의 번성의 방법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와 우리가 살던 시대가 똑같죠. 정말 노아가 살던 시대가 정말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정말 또한 우리가 앞전에 나온 거 살펴보진 않았지만, 네,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불러준 노래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예술적 감각으로 하와에게 사랑의 시를 지어주었죠. 어떤 시를 지어주었습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술적 감각을 통해서 사랑시를 불러줬던 사람들이 지금 변질돼서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담은 그 여인의 상대방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기 자신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뽐내는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 죽였다? 내가 이렇게 강하다? 이걸 지금 뽐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들이 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술도 있고요, 문화도 있고요, 그대로 능력도 사람에게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생령이 아닌 오히려 진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똥덩어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도자기 마을에 이렇게 같이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면 물레가 이렇게 돌아갈 때 한 번씩 체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쉬워요. 자, 한쪽 손으로 바깥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가운데를 싹 밀면서 가면 그릇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조금 이렇게 해보릇하다가 다 쭈글쭈글 해갖고 이게 쭈글쭈글 막 돌면 아이들이 또 왁왁 한번 이렇게 웃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도자기 장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진흙을 이겨서 다시 치대어 처음부터 새로운 그릇을 만들 준비를 하시죠. 그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빚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탄이라는 표현은요, 단지 그냥 아휴 정도가 아닙니다. 먼 훗날 창세기 뒤쪽에 요셉이 팔려갔었지만 총리 대신이 됐죠. 그런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정체를 깨닫고 마음이 요동쳐요. 그때가 이 한탄하다는 것과 근심하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탄이라는 건요, 주님의 마음이 저 생명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쓸어버려야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마음에 작정하시게 된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고쳐서 쓸 수 없으니 새로 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절에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걸 어디서 본 기억이 또 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바로 창조의 역순입니다. 창조 때는 공중의 새와 가축과 사람이 창조됐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어떻게 쓸어버리시겠다고 합니까? 사람과 가축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역순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시면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헛된 번영들, 그거 다 무너집니다.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와 화려한 세상, 와 번영한 세상, 내가 저기에 그래도 발맞춰 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는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그러나 물들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은 주님 보시기에 역행하는 세상입니다. 번성한 것 같아도 다시 공허와 허무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번영들을 쫓아가도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갈증이 있고, 채워도 밑 빠진 독과 같이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역행, 다시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때로 돌리겠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눈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로만 가득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바로 그 일들을 가능한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노아의 삶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노아의 삶은요, 8절 한 절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도, 우리 남녀노소, 우리 어르신들도 은혜 받아야 사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구합시다. 그런데요, 여기 사실 이 성경은요, 단순하게 은혜 받아라 그러면 그래 은혜 받아야지 하는데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조금 더 구체적인 교훈이 드러납니다. 성경은요, 우리나라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 입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사실은 베옷을 입다 또는 옷을 입다 할 때 입다, wear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그 맞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입다라는 표현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본래대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를 이제 직역하면, 또 이제 원어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틈틈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NASB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1대1로 직역한 그런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번역돼요. 히브리어도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입다라는 단어도 되긴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찾다라는 단어도 돼요. find라는 단어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어에도 find favor 하면은 호의를 얻다, 어떤 이런 수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재밌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요,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시선에서. 그래서 God's sight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주님의 눈,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번역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냥 난데없이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어떤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 같죠. 그러나 번역을 원어로 해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을 향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눈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지라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그러나 자녀를 향한 사랑의 눈을 본 겁니다. 자녀를 향한 은혜의 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소극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사실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맞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서술이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화답해야 그게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 신랑이 눈길을 주면 신부가 화답해야 사랑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노아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멍하니 있다가 난데없이 떨어진 은혜를 먹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요,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 자체에는요, 이미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의 이야기를 아시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하기 전에 그 미군의 비행기들이 히로시마를 쭉 날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곳에 원자폭탄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살기 원하는 분들은 어서 도망치십시오. 이렇게 사실은 그 전단지가 먼저 뿌려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경고를 알아먹고 도망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았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었죠. 경고라는 것은요, 기회를 준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도 경고가 있었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번 잘 보십시오.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당장에 죽어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잠깐 죽음을 이렇게 좀 미뤄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당장에 죽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사실 기회였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이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못된 찌꺼기들을 통해 어제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오고 조금 더 주님의 손을 맞잡으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앞전 우리 찬양팀에게 제가 부탁드렸던 찬양이 그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더 주님께 가까이 갔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입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혼탁한 세상에서도 건짐을 받는 유일한,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경고도 주셨죠. 그리고 당장에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붙잡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은혜를 붙잡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 있구나. 하나님이 죽음을 밀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그걸 깨달은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 출애굽 때에 들려준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노예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왜 노예가 됐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니까 고통을 당했죠.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모르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니까 고통이 생긴 것처럼요. 정말 새롭게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죄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손바닥 한번 좀 들어보시죠. 손바닥,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손바닥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한 요 정도 이렇게 살짝 한번 가려보세요. 그림자가 생겼습니까? 왜 그림자가 생겼죠? 왜 그림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손바닥이 빛을 가렸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둠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어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빛이 없는 상태예요. 빛은 있죠. 주님.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그것처럼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느냐? 그렇다면 너는 죄에서 한 걸음 더 멀어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본 노아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순간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곧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노아의 완전함은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하죠. 우리도 그 거룩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면서 그 거룩함의 그 가루를 우리에게 묻히는 거죠. 그 거룩함의 영향력을 우리가 좀 나눠 갖는 겁니다. 절대로 거룩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혼자서 끙끙댄다고 절대 선해질 수 없어요. 절대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또 우리에게 오늘 주일을 허락하셨죠. 우리 수련회와 그리고 성경학교를 하다 보면요, 성경 퀴즈 대회, 골든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한 10번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의 한 3분의 2가 탈락해서 있어요. 탈락해서 있는 아이들은요, 딴짓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맞추는 애들만 문제 맞추면 되고 나는 이제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막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패자부활전을 하면 빛납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패자부활전으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패자부활전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더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이 번성, 눈에 보이는 번성을 정말 우리는 헛된 것으로 보지만 이 번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악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람들은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안 걸리면 죄가 아니에요. 제가 무단횡단을 했잖아요. 실제로 저 무단횡단 안 합니다. 무단횡단을 했잖아요. 안 걸리면 죄가 아니에요. 법의 허점은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머리를 굴려서 안 걸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사람 안에 있는 양심에 맡기자고 하며 무한한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자유를 맡겼더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도대체 왜 그러죠? 묻지마 범죄가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죠? 그냥 산책하며 운동하는 사람들 풀숲에 끌고 가질 않나, 등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진짜 이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죄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는 정말 묘수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들의 마음을 고쳐놓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굽어진 생각이 굽은 행동을 만드니 그들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 창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주님의 구원의 방법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오늘 더 말씀으로 나아갔느냐, 오늘 더 기도했느냐, 이죠. 그리고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이걸 매일매일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라나타가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정말 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롯과 같지 않게, 주여 내가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매일 내 안에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정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 아닐까요? 사막에 가면은 두 가지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진짜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헛개비, 신기루로 보이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신기루를 찾아가는 것도 미련한데요, 진짜 오아시스 곁에서 그물을 먹지 않고 목마르다고 타박만 하고 있는 것도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다시금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절대 번성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말이 경주하는 경마장이든지 아니면 외국에 마차를 끌 때 보면요, 말의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걸, 이 눈 가리개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이렇게 가리는 게 아니라 말의 눈이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눈 가리개로 옆을 이렇게 가려줘요. 이거 왜 가리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앞만 잘 보고 가라고 가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떤 이제 그 말을 기수가 말을 운전한다고 해야 되나? 말을 이렇게 끄는 기수가 했던 인터뷰를 보면 말의 눈을 왜 가리냐면 놀라지 말라고 가리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또 다른 말이 치고 나오거나 또 다른 말이 흙을 튀기거나 했을 때 놀라지 말라고 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곁눈질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 되시고 우리의 방향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는다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은혜를 붙잡는 거 아닙니다. 나는 무기력하게 있으며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할 텐데 언제 은혜 주시려나 하는 것이 절대 은혜를 강구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디서나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눈을 보고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은혜를 입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의존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수동적이고 의존하며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수동적인 삶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은혜를 입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아리와 같이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의 주님이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매일매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오늘은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헌금 찬양 중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찬양 기억하며, 가사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눈 속에서 내가 주님과 시선을 맞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모든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믿음에 탈락하고 믿음에 잠시 아버지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번성함을 보고 놀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곁눈질하지 않고 세상 좌우로 고개 들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